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을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 가정,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안 보이지만 주님께서는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또 말씀을 읽을 때 가정에서도 함께 말씀을 큰 소리를 읽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10계명을 쭉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계명, 2계명, 3계명, 오늘 3계명을 볼 텐데, 여러분들 이제 이 계명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 이 계명이 10가지인데 이게 한 주에 하나, 또 한 주에, 그러니까 두 주에 하나씩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게 굉장히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의 위치와 또 이 말씀이 어떠한 배경 가운데 있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은요, 그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그 구름 가운데 막 우레가 치고 그 다음에 정말 온기 같은 그 구름 가운데 그 음성으로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뭐였습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우레한 목소리로 그렇게 들리니 당연히 이거는 망령되게 부를 수가 없죠.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그렇게 부를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그래서 명령으로 주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자가 누굽니까? 물론 저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렇지만은 또 안 듣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는 사람도 더 많습니다.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읽는 자가 누구고 듣는 자가 누굴까요? 네.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 이 출애굽에서 그 애굽에서 구원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의 앞에서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자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사람이 지금 듣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들이 듣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예요. 물론 이것을 믿음으로 받는 거지만 정말 그 마지막 주님의 앞에 섰을 때 그걸 비로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경은 그럼 뭐예요? 이 성경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은요, 이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구원받은 자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이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누군지, 바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그 신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말씀 아니에요? 그죠? 아닙니까? 여러분 이미 태어날 때부터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시켜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태어났어요? 아니잖아요. 구원받았지만은 알려준 사람이 없었죠.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누가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왜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또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건지를 계시하는 말씀이 바로 먼저 십계명이고 그 다음에는 이 성경 66권입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은요 구원받은 자들의 특권이에요. 특권입니다. 그 특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계명, 이 세 번째 계명을 듣는 자, 그 다음에 그걸 읽는 자는 어떤 은혜가 있는지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할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이 명령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 들어가 있는지 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또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망령되게라는 이제 그 단어가 있어요, 그죠? 이 망령되게라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이제 원어적으로는 헛되게, 그 다음에 실제와 다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망령되게, 헛되게 부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글 세번역 성경에는 함부로 부른다라는 의미로 가지고 써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헛되게, 그 다음에 실제와 다르게 하나님의 이름을 관련시켜가지고 사용하는 것, 그 다음에 그것을 금하는 계명이 바로 이 3계명인 거예요.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름을 부를 때 헛되게, 그 다음에 함부로, 그 다음에 실제와 다르게 부를 때가 있잖아요. 같은 이름이라도 이렇게 의미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 어린이들이
엄마를 부를 때 엄마 이렇게 하는 거. 엄마! 어떤 의미예요? 두 개? 같은 의미예요? 같은 엄마라는 단어지만 그 안에 있는 거는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헛되게 부른다는 것은 그 하나님 이름 가운데 그 이름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그 완전 그 전능하신 능력과 그 하나님에 담겨있는 정말 세상 지혜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 측량할 수 없는 그 지혜, 그 다음에 완전하신 그 선하심에 대한 그 이름을 아는 자와 그것을 또 잃어버린 자, 그걸 또 무시하는 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틀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헛되게 실제와 다르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과 측량할 수 없는 지혜, 그 다음에 완전한 그 선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온전히 그냥 인간의 지식, 나의 경험이죠. 나의 경험과 내가 얻은 지식, 그 다음에 그 생각 안에 하나님을 제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한해버리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내 지식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아니면 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그죠? 네. 여러분 하나님한테 욕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네. 저도 불평과 불만을 할 때가 있었어요. 자, 근데 아이들도 부모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떨 때는 정말 부모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지만 어떨 때는 진짜 하면서 막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부를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어렸을 때는요 언제 주로 부모님의 이름을 부릅니까? 엄마 아빠라고 부르게 돼요. 자기한테 급한 거 있거나 아니면 지금 도움을 요청하는 거, 그 다음에 뭔가 필요할 때 엄마 이렇게 부르잖아요. 아빠 부르잖아요. 특히 이제 우리가 무슨 뭐 아이들 데리고 이제 쇼핑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자기 엄마를 부를 때가 언제예요? 엄마가 어디 길을 잃어가지고 이제 엄마를 찾을 때 부르기도 하지만은 자기가 사고 싶은 거를 딱 찾았을 때 딱 앞에 서가지고 딱 누굴 쳐다봅니까? 아빠보다 엄마를 쳐다보겠죠? 엄마!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 엄마. 그러니까 뭘 사달라고 하는 것은 엄마라는 이름으로 다 끝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엄마, 아빠라는 이름에는 그 아이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호칭도 있지만은 그 호칭보다는 뭐가 있어요? 그 엄마의 능력, 아빠의 그 능력, 아니면 엄마, 아빠의 그 믿음. 그러니까 나를 사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사줄 수 있는 능력이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 가운데 엄마, 아빠를 부르는 거잖아요. 아예 능력이 없다면 엄마, 아빠 부릅니까? 우리 엄마, 아빠 카드도 계속 밀리고, 없으니까 부를 필요가 없지. 근데 부른다는 거예요. 왜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르면 엄마가 사줄 거라는 믿음이 있고, 그 이름을 부르면 나를 구해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부르는 거죠. 그죠? 예. 근데 아이들이 나이를 먹게 돼요. 나이를 처먹게 되죠. 그러면서 사춘기가 됩니다. 사춘기가 돼요. 예. 진짜 중2 때부터는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그 사춘기가 되면요, 어떻게 돼요? 부모님을 부르는, 엄마와 아빠 이름을 부르는 게 목적이 틀려지는 거예요, 목적이. 여러분, 뭐, 자녀가 없더라도, 아니면 여러분이 여러분이 사춘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연한 거, 그 당연한 거로 생각하고, 어머니, 아버지가 해주는 게 당연한 거로 생각하면서 요구하잖아요. 그죠?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그 자신의 기준에 못 미치면 진짜 그냥 그대로 불만을 표현하는 게 사춘기 아이들 모습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막 부를 때가 많은 거죠. 그 부름이 거의 불평과 불만과 진짜 모든 것을 다 담아내서 부르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애들이요. 특히 이제 뭐 아주 사소한 거, 뭐 밥을 먹으라고 이제 부르잖아요. 야, 누가 밥 먹어라 하면서 아이를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식탁을 아이가 딱 앉으면서부터 딱 자기의 입맛에 맞는 반찬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요즘에 살림이 어려워졌나? 이렇게 걱정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해요? 엄마! 반찬이 왜 있다구냐 이거죠. 내가 먹을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걱정하는 게 아니라 왜 이런 내가 어떻게 밥 먹으라고 하면서 엄마 이름을 부를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셨어요? 네?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데가 있다는 거죠. 또 어떨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용돈을 모으거나 그 용돈도 엄마가 주신 거죠. 용돈을 모아가지고 정말 마음에 요즘 스타일로 딱 옷을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옷은 정말 아끼면서 입어야지 딱 했는데 어느새 그 옷이 없어진 거죠. 그랬더니 엄마 이 옷 어디 갔어? 그러니까 내가 빨아놨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걸 빨아놓은 걸 딱 보니까
약간 줄은 거죠. 예. 형태가 틀어진 거죠. 왜요? 예. 세탁 방법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신 거예요, 어머니가. 그러면서, 엄마, 내가 이거 누가 빨라고 했어? 하면서 막, 엄마랑 이 옷 가지고 막 싸우잖아요. 뭐 옷을 그렇지 않더라도 뭐 내가 막 급하게 아침에 나가야 되는데 옷이 없으면 누구 찾아요? 엄마 찾아요. 엄마, 내 옷 어디서 다 떴어! 그 엄마의 소리에, 엄마의 그 믿음과, 엄마의 그 능력과, 엄마의 그 선하심이 들어가 있어요. 그 이름에. 부르는 이름에. 그냥 모든 불평과 모든 책임이 다 엄마라는 거죠. 엄마라는 거죠. 그 이름에 원망과 불평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다가 우리가 나이를 먹게 되면 자녀를 낳고 또 키우다 보면 이제 비로소 그때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거에 부모를 원망하고 불렀던 그 이름, 그 부모의 이름을 불렀던 모습이 너무 부끄러운 거죠. 그리고 미안한 거죠. 왜 부끄럽고 미안합니까? 그때는 잘 몰랐는데 그때도 항상 엄마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그 다음에 나를 도와주셨다,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입맛에 맞는 반찬, 아이 때 입맛에 맞는 반찬은요, 다 몸에 해로운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맛있는 반찬은, 뭐 꼬들빼기 맛있습니까? 어렸을 때? 몸에 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알고 건강한 유기농으로, 그 다음에 채소 위주로 그렇게 준비해 준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근데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불평과 불만이 있는 거죠. 아끼는 옷이었다면 지가 잘 관리해야죠. 아무 데나 던져놓고, 근데 엄마는 그게 아끼는 것을 보고, 야, 얘가 이 옷을 너무 아끼구나. 조금만 들어오지니까 그 빨리 빨아서 줘야 되겠다 했는데, 너무 급하게 마음을 쏟다 보니까 미처 그 세탁 방법을 확인하지 못한 거죠. 그리고 얼마나 쭌지도 모르고, 형태가 어떤 건지도 모르고, 그런 거 신경 씁니까? 네. 여러분, 그때는 자녀들이요, 부모의 뜻과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말을 듣고자 하지도 않았어요. 네. 사실 저의 모습이었어요.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주 세세하게 그것을 남기셨어요. 말씀으로 남기셨죠. 바로 이 성경의 66권은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알려주는 그 명령이 바로 십계명인 거예요.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네. 그리고 이 계시된 66권의 그 말씀이 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자, 그렇다면 여러분, 또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까봐, 잘못 이해할까봐,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의 원저자인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을 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 말씀 하나하나를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지금도 도와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직접 표현하시고, 그 다음에 직접 그렇게 희생하시는 그 신이 이 세상에 있냐는 거죠. 여러분, 유일한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한 분이십니다. 그것을 우리의 모습으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 충분히 불평하고 불만으로 욕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이 있지만은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바로 욥이라는 인물입니다. 욥. 네. 들어보셨죠, 욥이요? 네. 여러분, 욥은요, 평소에도 자기 자녀들이 혹시나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봐 자녀를 대신해서 희생제물을 드렸던 자예요.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욥기 1장 5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내며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러분,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대요. 네. 그러니까 이건 잔치 때만 아니라 평소에도
내 자녀들이, 자녀들, 자기도 포함된 거죠. 자녀들이 혹시 하나님께 욕되게 하였을까? 두려워하면서 매일매일 번제를 드렸어. 자, 여러분, 이건,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욥은요, 정말,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은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부패한 자임을 인정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도우심을 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매일매일, 또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한 삶을 살고 있는 자가 바로, 이 욥이었어요. 욥은 뭐 선지자도 아니고 그냥 평신도예요. 예. 자, 근데 이러한 분별한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욥에게 어느 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사건들을 또 맞이하게 됩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재산을 다 잃어버려요. 평생 모았던 그 재산이 다 한순간에 다 없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내 자녀들, 사랑하는 자녀들, 매일매일 번제를 드렸던 자녀들 대신해서 번제를 드렸던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한순간에 다 죽게 됩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온몸에 종기가 도는 거죠. 조금만 뭐가 이렇게 나도 너무나 간지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종기가 너무 나서 이제는 질그릇 같은 걸로 막 몸을 긁는 거죠. 피가 절절 흘렸을 거예요. 그 상황을 보고 있는 욥의 아내가 뭐라고 합니까?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욥이 하나님을 욕했을까요?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었다면 어땠습니까? 자, 욥의 한번 욥기 2장 9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지금 욥의 아내는요, 욥에게 야, 이러한 비참하고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네 신앙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냐? 그냥 그러면서 조롱하는 거죠. 지킬 수 없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이 아내에게 대답을 하는데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날에 그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하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지금 욥의 아내가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대화의 두 인물 중에서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가깝습니까? 욥에게 가깝습니까? 아니면 욥의 아내와 가깝습니까? 저는 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얼마든지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을 욕할 수 있는 다 인간이에요. 인간의 그 본성이에요. 여러분, 근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도요, 이 어리석은 여자, 욥의 아내의 모습으로 살아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거죠. 여러분, 욥의 아내는요,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을 때는요, 걱정 없이 잔치할 때는 남편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막상 삶이 어려워지고 비참해지니까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니까 바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라고 얘기합니다. 같이 평생을 사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욥의 아내가 이 정도로 얘기했다는 것은요, 벌써 마음에 하나님의 욕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냥 무시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참다 욥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근데 반면 욥은 입술에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욥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대답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던 죽이시던, 나를 실패하든 성공하게 하든 하나님의 계획과 그 일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고백인 거예요. 내 몸이 망가지더라도 그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운데 이루어진 거다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신본주의적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게 바로 신본주의입니다.
그러면 이 욥의 안에는 어떤 사상을 갖고 있던 거예요? 인본주의.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거죠. 여러분, 평상시, 평안할 때, 우리의 삶이 평안할 때는요, 내가 신본주의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지, 인본주의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드디어 내가 어떤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바로 알게 됩니다. 네. 바로 욥은요, 신본주의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평신도 욥이 그랬다면 또 선지자 중에도 많은 선지자가 있지만 대표적인 선지자가 있습니다. 구약의 거의 마지막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 들어보셨어요? 네,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의 상황은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보다 더 어둡고 더 소망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눠지잖아요. 그죠? 남과 북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BC 722년. 어디에 멸망하게 되냐면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근데 이 멸망하게 되면서 대부분 사람이 다 죽임을 당했지만 일부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아수르에.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 수도를 중심으로 사마리아 땅을 중심으로 누가 들어오게 되냐면 아수르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주하게 돼요. 이 민족 말살 정책에 의해서 아수르 사람들이 특히 이제 여자들을 많이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혼할 사람이 없으니까 누구랑 결혼하게 돼요? 아수르 사람들이랑 결혼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땅은 부정한 땅으로 불려지게 돼요. 예수님 때까지 부정한 땅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왔다는 것은 다 자기의 신을 들고 왔다는 것이 신발 신이 아니라 우상을 다 들고 왔다는 거죠. 네. 그런 상황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은. 근데 남유다의 그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 하박국 선지자가 남유다를 봤을 때 남유다도 별반 틀리지 않는다는 거죠. 네. 남유다의 정치적인 상황은 어떤 거예요? 위에는 강대국 아수르와 바벨론이 있었고 아래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강대국 사이에 아주 조그만 그 남유다가 진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 가운데 왕과 제사장은 부패했어요.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제사 가운데 좋은 게 있다면 갈고리를 끊어가지고 자기 걸로 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르게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핍박을 하고 죽였던 그 시대가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한다면 왜 악이 이토록 선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원래 선이 악을 이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또 대답해 주시고 위로하시면서 하박국 선지자 그 입술을 통해서 다시 고백하게 하십니다. 어떤 고백인지를 우리가 한번 찾아볼게요. 하박국 3장 17절, 그 다음에 18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박국이에요. 자, 읽습니다. 시작.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18절에 누구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고 했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대요. 그 여호와 이름에 뭐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어요?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그 여호와 이름 안에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 이름 가운데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그 지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 이름 가운데 그 어떤 악함도 선함으로 바꾸는 완전한 그 선하심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상황은요 무화과가 무성하지 못해요. 내 현재적인 상황은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우리의 양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도 없잖아요. 우리의 양이 있어요. 내가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요. 근데도 주님의 그 부요함 가운데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부요함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습니다. 그 부요함은요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부여함은 언제나 그 선하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니까 그 이름을 찬양하기 시작한 거죠. 그 이름을 찬양하기 시작한 거죠. 예. 여러분, 이 하박국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지금 올해 우리나라가 많은 힘듦을 겪고 있어요. 그죠? 장마도 예전보다 너무 많이 길었고, 수해도 많이 당해서, 정말 그 농민이 인터뷰하는데, 내 70이 넘은 어르신인데, 내 평생 이렇게 힘들 때가 없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어떻게 살지 모르겠다. 그 다음에 또 그 지역의 그 수해를 입은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또 직장을 잃거나 아니면 사업장을 접으신 분들도 있고, 이거 진짜 사업을 계속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다른 사업을 찾아야 되냐, 이런 고민한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이전에도, 홍수 이전에도 여러분 어떻게 살지 걱정 안 하셨어요? 걱정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 시간 이후에 내 삶이 어떻게 될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분도 있어요. 물론 힘들어하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에게 일어난 일, 우리에게 일어난 일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일어난 일로 인해서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헛되게 망령되게 그 이름을 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그 이름에는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 이름에는 우리가 측량할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 이름에는요 하나님의 완전한 선하심이 있어요. 그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이 기록되는 이 시간부터 1400년 후에 예수님께서요 그 산에 올라가서 많은 무리들과 그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세 번째 계명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5장 33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3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명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 옛사람이라는 것은 이때 모세를 통해서 이 세 번째 계명을 주셨을 때를 말씀하십니다. 자,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요. 헛맹세를 하지 말고라고 돼 있어요. 그 당시에 그 당시 종교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지 않으면 다른 맹세를 지키지 않아도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맹세 가운데 하나님 이름이 들어가지 않으면 어떤 약속이든 맹세든 지키지 않아도 그건 죄가 아니야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정도 생각했으면 여러분, 백성들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보통 백성들은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 그러면 서기관들 대부분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런 사고를 갖고 있으면 백성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지 않으면 다른 맹세는 지키지 않아도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안 가지고 있었을까요?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생각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책망하실 때 내가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고 너희가 들었느니라 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헛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는 것도 포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약속과 맹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웃과 약속한 것도 있잖아요. 또 가족과 약속한 것도 있고 자녀들과 약속한 것도 있잖아요. 그 모든 맹세,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용하지 않고 하든 다 누구께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께? 대상자한테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지키라는 거입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성전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 이루면서 맹세했어요. 근데 밖에 나와서는 하나님 이름을 쓰지 않고 그냥 맹세를 하고 다녔어요. 근데 그걸 지키지 않고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성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나 계십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냥 이웃들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지 않는 사람과 약속하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셔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름을 걸지 않더라도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거죠. 네. 여러분, 작은 아이들부터 성인까지 모든 약속과 맹세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을 가르치기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네.
그 믿지 않는 사람과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 그렇다면 먼저는 헛된 약속을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헛된 약속, 맹세를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이 헛된 약속을 하게 되면 이 계명을 어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두 번 이렇게 꼬아내니까 그냥 너는 죄에 있는 자야라고 이렇게 선언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저도 무의식 중에 아이들과 약속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께서 우리 아내가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말라고 맨날 저한테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요구하면 그냥 보시죠. 그래 알았어 해줄게. 그래 알았어. 오케이 막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그게 다 헛약속인 걸 제가 알았어요. 회개합니다. 이제 회개합니다. 또 저희가 많은 헛맹세와 약속을 했지만 또 기억나는 게 있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1990년 여름에 헛맹세를 했어요. 헛맹세를. 어떤 헛맹세였냐면 그 여름에 이제 교회 행사가 있잖아요, 그죠? 교회 행사가 어떤 행사가 있습니까? 예, 수련회가 있어요, 수련회. 그래서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재수할 때였는데, 이제 수련회를 참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련회 이제 그 과정을 이렇게 쭉 이렇게 지내면서 이제 마지막 날, 저녁 때는 뭘 하죠, 수련회 때? 예, 캠프파이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캠프파이어를 이렇게 불을 피워놓고, 이 둘에 이렇게 쭉 이렇게 서서 이제 초를 켜고 이제 찬양을 하게 되죠. 그때 찬양이 저는 기억나는데, 누군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그 찬양이에요. 그래서 그 찬양을 부르는데 마음 가운데 내가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어떤 하나님을 돕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려왔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런 마음이 이제 떠오르긴 했지만, 그런 상황에서 누구나, 그 정도 맹세는 할 수 있지. 그러면서 합리화시켰습니다. 합리화시키면서, 이렇게 막 도망 다녔죠. 핑계 대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저를, 어디로 세워주셨냐면, 다니다가 이제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어요. 네, 바로 이곳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곳에 세워주셨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30년 전에 그 헛된 맹세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죄 있다 하실까봐 죄 없다 하기 위해서 저를 이곳에 세워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이곳에 세워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얼마나 헛된 맹세가 많아요. 그렇죠? 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어떤 헛된 맹세가 되게 많아요. 하나님과의 헛된 맹세도 있고, 또 자녀들 간의 헛된 맹세도 많이 있잖아요. 특히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면 또 마지막에 어떻게 하고 끝납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하고 끝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도 있지만, 기도하겠다고 하고, 문자로 카톡이든 모두 기도하겠다고 하고 나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헛된 맹세입니다. 또,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어요. 또, 주님의 그 사랑을 또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때 주신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다 알 거예요. 그때 주신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고백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고백한 것이 있어요. 어떤 고백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고백하고 맹세할 때가 있는 거죠. 그래? 근데 그 고백한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것도 헛된 맹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나는 어떤 맹세도 어떤 약속도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도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그 다음에 망령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부르는 것, 그러니까 헛되게 부르는 것도 잘못이지만 아예 부르지 않는 것도 잘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자녀로 택하시면서 우리 마음에 약속을 주십니다. 이 약속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세요. 이 약속을 우리한테 새겨주시고 이 약속 위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역사하심을 뭘로 하시냐면 입으로 시인하게 해요. 입으로 시인하게 한 다음에 그것을 지키게 하십니다. 그냥 이 지킴으로 인해서 뭘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가운데 약속을 새겨주시고요. 그 약속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내 입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 고백을 통해서 그 약속을 지키게 하십니다. 그것은 나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세상에 알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내가 맹세를 아예 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거부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헛되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거예요. 그렇죠? 하지 말라고 하는 거니까. 그럼 이것은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진정으로 바르게 부르라라는 긍정 명령이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올바르게 부르시길 바랍니다. 올바르게. 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진정으로 부르는 게 뭐예요? 그게 어떤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뭐예요? 바로 제사예요. 제사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이후에요, 수많은 제사를 제정하십니다. 번제, 소제, 속건제, 속제제, 화목제. 그 외에 수많은 제사를 또 이렇게 제정을 하세요. 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어떻게 주님의 이름 부르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제사가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지은 죄, 내가 부지간에 지은 죄, 화목하지 못한 그 모든 것을 사해 주시는 거예요.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진정으로 부르는 것은 뭐예요? 예배의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의 태도. 그러니까 예배의 태도의 관점을 볼 때 예배를 바르게 드려야 한다는 거죠. 바르게 드리지 못하면 그건 바로 3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어기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배 중에 이 3계명을 어기는 게 진짜 많아요. 진짜 많은데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한다면 3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 나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다음에 나의 구원을 이루신 그 성자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것을 나에 적용시키고 나를 구원에 실행시키는 성령 하나님. 이거에 대한 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 하나하나에 그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집중하지 않고, 집에 오늘 가면 애들 밥은 뭐 해주지? 내일 직장 가서 어떡하지? 지금 해야 될 문제가 너무 많은데 빨리 끝나고 와서 또 빨리 탈수하고 빨리 놀아야 되겠다. 집중하지 못한다면 헛된 맹세를 하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또 기도하면서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 번째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얼마나 완악한지, 입은 기도하는데 머리는 딴 생각을 하고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서 어떤 말을 하는지도 모를 때가 있다는 거죠. 이건 셋째 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죠. 집중하면서 뭘 바라봐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한다면 그것도 세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마음이 없다면 이것 또한 세 번째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내 뜻이 하나님 뜻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나의 뜻이 되게 하시는 하나의 통로예요. 하나님 뜻을 알게 하는 통로예요. 그래서 말씀과 그 성례, 그 예배는요, 기도와 말씀,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은혜를 베푸세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기도 중에 자기의 뜻과 욕심을 구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망령되게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도 세 번째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설교를 준비하고 그 사역의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부르기 위해서 철저하게 내가 준비하고 그 다음에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그 다음에 연구하지 않는다면 바로 이 세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을 전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떠한 약속, 크고 작은 어떠한 약속도 헛되게 또 실제와 다르게 또 정말 하찮게 여기면 절대 안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가끔 우리의 의지와 능력으로는 지킬 수 없는 맹세를 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내 의지와 내 기준과 그 다음에 내 어떤 능력으로는 지킬 수 없는 맹세를 하게 하실 때가 있다니까요. 본인도 맹세하고 깜짝 놀라면 내가 어떻게 이거 하지? 그때 이름을 부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이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이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간이 측량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이름에. 그 이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있는 거죠. 완전한 선하심. 어떠한 악도 선함으로 바꾸는 그 선하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기도의 첫 번째 부분이 뭡니까? 주기도문에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했어요. 그 이름을 거룩히 받으시오며. 그 이름은 누가 불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불러야 되는 거잖아요. 그 부르는 이름을 거룩하게 받으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을 바르게 불러야지만 거룩하게 받을 수 있는 거지. 막 욕하는데 그래 너 죽어볼래? 막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이름 올바로 부르는 이름을 거룩하게 받으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삶의 태도, 예배의 태도를 받으신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기 전에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를 하세요. 근데 기도를 하면서 분명히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망령되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였다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26절이에요.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17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마지막 시간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내가 이때까지 어떻게 사는데 내가 이렇게 죽어야 돼? 내가 정말 아무것도 남긴 거 없이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나는 너무 억울하다라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알게 한 것을 감사하는 그 마지막 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지금 이 세 번째 계명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이미 출애굽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세 번째 계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우리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우리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뭐예요?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했어요. 망령되게 부르게 되면 죄 있다 하겠다는 거잖아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는 것은 죄가 있는 것으로 죄값을 치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반대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바르게 부른다면 우리가 죄가 있더라도 그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 받았어요. 그죠? 죄를 진다 해서 다시 애굽에 돌려보내거나 그쪽 보내진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 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가르침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가르치고 하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살아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100%다 지키면서 살아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네. 그러면 그 지키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죄값을 묻으시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 망령이 부른다고 해서 구원을 취소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는 건데 그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그걸 책임을 묻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그 자범죄야, 그게 자범죄예요. 원죄는 벌써 여러분 구원을 죄사를 받았어요. 원죄에 대한 사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출애굽을 한 인원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로 인해서 출애굽한 거예요?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을 한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는 완전한 원죄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함을 받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죄를 지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묻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물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으키는 것이 포함이 되는 거죠. 너무 광범위해요, 여러분, 그게요. 근데 그런 죄를 지었더라도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올바르게 부른다면 죄 없다 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죄 없다 하겠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세 번째 계명을 근거로 해서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이에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름을 불렀다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이미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구원은요, 그런 어떤 메시아죠. 그 원죄에 대한 구원이 아니라 원어 자체도요, 그냥 일반적인 그 내 삶 가운데, 육체 가운데 지은 죄에 대한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우리는 원죄에 대한 그 구원에 대한 그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럼 이거는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 때 이 누구든지는 일반적인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구원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뭐예요? 구원받은 자들이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네. 또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지만 갔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겪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을 때 고난을 받을 수 있잖아요. 핍박을 받을 수 있고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반면에 또 하나님의 뜻에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을 하나님의 뜻을 받지 못함으로 고난을 받는 성도들이 있어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뜻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감을 통해서 고난을 받는 성도들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거역함으로써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거니까. 그러면 이 성도들에게 이 세 번째 계명은 어떤 위로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하지만 아직 육체는 이 땅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땅 가운데 주님을 부인하지 못하고 신함으로 인해서 겪는 고난도 있을 수 있고, 내가 주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거에 대한 그거에 대한 책임으로 인해서 또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고난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 계명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다시 부르는 거죠. 다시 부른다는 것은 예배 가운데로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죄를 많이 지었는데 그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어요. 뭘로 준비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제사 방법으로 준비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고 그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자, 다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모든 내 삶 가운데 그 고난을 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구원도 있지만 우리 마음까지 평안을 주십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정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서출이 없고 무화과에 잎이 무성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양이 없더라도 오직 여호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구원이에요.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여러분. 내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모든 사로잡힘과 억눌림과 그 다음에 그 모든 그런 사슬에서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과거로부터 묶여있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현재에 지금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눌려있을 때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에도 내 영혼까지 그 눌림과 모든 눌림과 사로잡힘과 갇힘에서 구원해 주시겠다. 뭘 할 때? 주님의 이름을 올바로 부를 때.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올바로 부르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